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이 하나 있지요.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지나가기는 몇 번 지나가 봤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빌딩을 이렇게 쳐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하는 123층짜리 빌딩이죠. 이 빌딩의 123층의 높이가 555m입니다. 예, 555m. 세계 몇 위의 빌딩인지 아십니까? 무려 세계 5위의 빌딩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에서 높답니다. 디자인이 뭘 디자인으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늘인가요? 붓, 붓을 디자인으로 했답니다. 예, 붓을 디자인으로 했고 외벽의 느낌은 외벽의 이 느낌은 고려 청자를 모티브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서울 롯데타워가 서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시려면 그냥 올리시다가 가시면은 입구에서 탁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전망대에 가려고 하면 찾아봤습니다. 전망대를 한번 구경하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냥 예약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들어가려면 5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망대 한번 올라가는데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그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경거리는 좀 있답니다.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좀 구경하고 싶으시면 5만 원을 내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서민이 어떻게 5만 원을 주고 전망대를 구경하겠어 싶으신 분은 27,000원으로 시간대를 예약하시면 거의 반값으로 27,000원에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세계 5위 빌딩이 있고 세계 제일 높은 빌딩 어디에 있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예, 부르지 할리파라고 이야기하는 163층짜리 높이는 830m나 되는 그런 빌딩입니다.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에는 13세기부터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교회 아니면 성당이었습니다. 예. 항상 교회 건물이 성당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한 높이가 150에서 160m 정도 되는 첨탑 높이를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 높이를 자랑했지요. 그러니까 교회, 성당 이외에는 그거 외에는 웅장하고 높은 건물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점점 시작되면서 차츰차츰 높은 건물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빌딩이라는 건물들이 생겨나고 결정적으로 1931년도에 미국의 102층짜리 높이는 381m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딱 세워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면서 이후로 1931년부터 이후로 한 40년 동안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뜻하는 마천루라는 단어, 마천루가 어떤 의미죠? 하늘에 닿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마천루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닿는 집이라는 이 마천루의 대명사로 항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는 올라가 봤거든요. 남들이 보는 경치, 사진 속에서만 보는 경치는 어떤가 거기서 봤는데 사진을 찍어갖고 엽서를 나중에 한 장 샀는데 제가 찍은 사진하고 똑같더라고요.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 번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야, 나는 그래도 세계에서 이름 날리는 그런 빌딩에 올라가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도에 지어지고 1970년대 중반쯤으로 미국에 굵직굵직한 높은 빌딩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계 무역센터 무너진 쌍둥이 빌딩 건물하고 시카고에 이제 둘 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세계 무역센터가 둘 다 뉴욕에 있습니다. 시카고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지역인데
우리도 높은 건물들을 좀 세워봐야지라고 하면서 시카고에 시어즈 타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웁니다. 이 시어즈 타워가 110층에 443m,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381m라고 했죠. 세계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웁니다. 이 시어즈 빌딩 위에도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내가 올라가 봤구나.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완공될 때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렇고 세계 무역센터도 그렇고 시어즈 타워도 그렇고 그렇게 완공될 때마다 세계에 완공되던 해에 이제 징크스처럼 경기 침체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 그것을 이름하여 마천루의 저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딱 지어지던 그 해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딱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센터와 이 시카고 시어즈 타워가 생길 쯤에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큰 건물 마천루가 생기면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천루의 저주다, 혹은 바벨탑의 저주라고도 이야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건물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앞다투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올라가 봤던 그 시어즈 타워 한 몇 위에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순위에 없어요, 아예. 순위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까마득하게 낮은 빌딩이 돼버렸습니다. 그놈의 자부심을 뭐하러 가지고 있었는지 몇 년도 못 갈 거. 제가 나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봤어 라는 그 자부심이 불과 몇 년도 못 가더라고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 두바이의 부르지 할리파가 있지만 이것도 불과 2년이 안 되어서 2020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세워지고 있는 세계 최초로 1km 탑이라고 이야기하고는 1km가 넘는답니다. 원래는 1600m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지반이 1600m까지는 못 견딘다라고 해서 높이를 낮춘 게 1km 타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타 타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킹덤 타워라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지금 짓고 있어서 킹덤 타워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또 경쟁을 하고 시작하지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도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빌딩을 갖고 있는데 어디 1km 타워를 지어? 그래, 우리는 2km 타워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두바이 시티 타워라고 2km 타워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2의 바벨탑이라고 불리는 울티마 타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울티마 타워는 호수 위에 지어져서 나무같이 그 호수의 물을 빨아당겨서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각종 에너지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안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울티마 타워는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타워랍니다. 그런데 나갈 필요가 없대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타워를 짓는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도면을 봤는데 진짜 화가들이 상상력으로 그린 바벨탑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타워가 이 울티마 타워입니다. 과연 실현이 될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전 요즘 높은 아파트에 이렇게 누구 집에 초대받아갖고 이렇게 가면은 어이구 어지럽던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알게 모르게 아마도 우리 속에 죄의 본성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높아지고 싶다. 너보다도 내가 더 높은 층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의 죄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의 죄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알려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놓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알려보자. 이것이 이 죄의 속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꼬임에 홀라당 넘어갔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바벨탑의 죄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다 바벨탑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불안 심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 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우리끼리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 그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이라는 용어의 뜻은 혼잡하다,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냥 발음으로는 버벨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 바벨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글와글하다, 왁자지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을 더듬거리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와글와글하다, 왁자지껄하다, 말을 더듬거리다. 옆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옆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저마다 자기 이야기로 떠드는 소리를 바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 바벨탑 사건에서 따와서 이렇게 바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바벨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왁자지껄, 와글와글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떠드는 소리를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뭉쳐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뭉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노아 홍수 사건처럼 직접적으로 건드시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닌 흩어지지 말자고 단합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분열되어져서 끝을 맞이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죠.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데 와, 너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더 이상 일 못해 먹겠다, 아유 답답하다,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의 방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활용을 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분열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 내가 옳다고, 내 말이 정답이라고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영적인 바벨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누구 말이 정답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답 없는 혼란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들 그곳에 흩어짐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현장이 바벨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통찰력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누가 판단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롭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내놔도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싸움만 일어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그 현장이 바로 바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서로의 목소리를 높일 때, 내가 맞다, 네가 맞다라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일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서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 이념이 정답이야, 내 사상이 정답이야 라고 싸우면서 내가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전설이다, 그냥 신화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 땅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창세기 이야기는 그냥 신화지, 전설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바벨론 역사, 그것도 그 역사조차도 전설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유적이 실제로 발견되면서 바벨탑도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바벨론 유적이 실제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자신들을 압도하는 건축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이 이스라엘 촌놈들이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 딱 가보니까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바벨론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이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고고학 그 다큐멘터리를 몇 번 한번 시청을 했었는데, 우선 사방으로 물을 끌어와서 그 유프라데스 강을 물을 끌어와서 강물이 흐르고 있고 큰 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문 중에 가장 큰 문이 전쟁의 여신을 기념하는 이슈타르 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바벨론 공중 정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공중 정원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지금 바벨탑을 상징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웅장한 탑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이것이 전설로만 쌓여져 있다가 그 현장을 발견하고 이 유시타르 문 현장도 복원이 되고 또 바벨론의 공중정원 자리도 복원이 되고 도대체 탑은 어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찾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벽돌을 잡고 이렇게 캐서 채취해 가더라는 거지요. 벽돌을 캐서 채취해 가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뭐 도랑 같은 것이 사방으로 이렇게 크게 있어서 그걸 공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터의 크기가 가로 91m, 세로 91m. 문헌을 발견을 했는데 문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 91m, 세로 91m, 높이 91m의 건물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기록판을 발견을 하면서 이게 신화가 아니었구나, 이게 전설이 아니었구나라고 세상에 비로소 발견이 되게 됩니다.
91m라고 하면 지금의 3, 40층 높이의 건물에 맞먹습니다. 언제 지어졌다고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다 초가집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보면 대구의 근대 골목이나 그 성교 박물관 이런 데 이렇게 견학을 하게 되면은 대구 그때 당시에 대구 시가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높은 건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3대 성당은 명동성당, 전주에 있는 정동성당하고 대구에 있는 계산성당, 이렇게 3대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성당이 딱 지어지고 그 외에는 전부 초가집입니다. 예. 높은 건물 그렇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불과 100년 전에. 그런데 2500년 전에 이거보다 몇 배 되는 91m의 높이의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탑을 쌓는데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흙 대신 아스팔트 재료인 역청을 사용했던 것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탑의 용도가 그들의 신인 마루둑, 그 바벨론의 제1신이죠. 마루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상 숭배하는 건물이 이 탑의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게 말둑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어찌 보면 정의를 실현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을 내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탑.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 우상 숭배하는 곳, 그것이 바벨탑.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이 바벨탑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열되는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나요? 우리 지자교회 안에 내 목소리를 내서 서로 섞이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가 정답이고 너도 정답이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가리키는 그런 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적인 이 영적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바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 방법에 대해서 항상 귀가 가렵도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사건, 다양한 언어가 있었는데 이 다양한 언어가 갑자기 하나가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이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모였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서로 다 다른 언어와 서로 다 다른 인종과 서로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가득 모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바벨이 없어지는,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바로 사대행전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을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때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됨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교회가 서로의 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자기 목소리가 옅어지고 자기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생각해 봤더니 아니네, 내가 생각해 봤더니 아니네, 서로 내가 생각해 봤더니 아니네, 서로 네 생각이 정답, 내 생각이 정답인지 알았는데 다 아니네, 결국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답이 따로 있었네 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각 나라 말이 들리게 되는 바로 그곳이 마가 다락방, 우리 지자교회가 마가 다락방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서로 내 목소리 네 목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고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자신감 있게 포부를 시작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다 흩어지고 그 결말에는 11장 하반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점점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900살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시대로 들어가게 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고 우리의 이응을 한번 내보고 높아져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생명 단축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에게 많은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이지요. 내가 드러나면, 내가 드러나고 네가 드러나고 각 사람의 목소리가 드러나면 죽음이 마지막 결론임을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건물의 높아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 바벨탑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면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 망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 지하교회가 정말 영적인 공동체라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서 그 성령께서 언제 오실까 모여서 기도했더니 서로의 흩어짐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고 네 목소리 내 목소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목소리로만 들리는 그 하나의 모습, 그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이
우리 지자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우리 지자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자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지자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